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면, 잠언의 중심 주제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토대 위에 율법서의 정신과 그 규정을 실생활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 특히 이제 1에서 7장까지 내용을 보면 지혜와 지혜로운 삶에 대한 권면이었죠. 지혜는 너무 중요하고 유익하다. 그러니 무엇보다 복되고 유익한 이 지혜를 찾고 구하여서 얻어라.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도 권면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 두 번째는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 세 번째는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경계를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8에서 9장까지는 인격적인 지혜의 초대, 지혜는 인격적이고 신적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또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0장부터 이제 15장 부분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10장에서 15장 부분은 반이평행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주 10장과 11장에서는 지혜로운 의인과 미련한 악인에 대해서 비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공의와 지혜에 대한 그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계시하신 그 법과 도리를 지키는 게 공의고, 이 법과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는 사람, 즉 의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을 알고 그 법에 맞게 살아가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것이 지혜자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공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삶의 두 가지 방식 중에 유덕과 근면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죠. 이게 오늘 이제 12장, 13장까지 할 텐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 이어지는 말씀에 이 연결고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지혜는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는 보응을 받는다. 공의를 행하든 불의를 행하든 보응을 받고, 지혜롭게 살든 어리석게 살든 다 보응이 따른다는 것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장, 1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먼저 이 문장의 구조와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중에 듣는 것에 대한 겁니다. 뭘 듣냐면, 첫째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와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는 행위 중에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하는 것에는 첫 번째 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크게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하나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 그리고 사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 그러니까 보응적인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한 것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 그리고 타인의 충고와 권면을 듣는 것과 그에 대한 결과, 세 번째는 사는 것과 그에 대한 결과, 말하는 것과 그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행위대로 생명의 결실을 얻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행위로 사망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2장부터 볼게요.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생각이 곱고 바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고 집을 보존하며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에 반해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싫어하고 본능에 충실하여서 악을 꾀하며 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을 보응은 사람을 죽이고 소멸되며 멸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12장 9절에서 14절 넘어보면 이번에는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실 있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 허세가 없어요. 그들은 가축을 돌보고 토지를 경작하여서 이치대로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응은 결실하고 풍족하게 되고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높은 채하고 큰 소리 치면서 한탕주의를 꿈꿉니다. 이들은 허영과 허세가 가득하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방탕하고 잔인하고 불의의 이익과 헛된 꿈을 쫓는 겁니다. 1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충고를 듣고 심지어 비판과 비난마저도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확신에 차서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비판과 비난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12장 17절에서 22절은 말하는 것에 대한 건데요.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말하고 치료하고 살리는 말을 해서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들은 보존되며 이들에게는 희락이 있고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인 23절에서 28절에는 사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일하고 또 선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삶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이웃의 인도자가 되고 즐겁고 부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게으르며 미련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망의 보응을 받아 스스로 미혹되며 다른 사람의 불임을 받고 번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13장으로 넘어와 보면 13장은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3장 1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훈계를 듣고 절제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풍족하며 보호받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않고 입을 함부로 놀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폭행당하고 파멸과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7에서 11절로 와보면 여기에는 타인의 충고를 듣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듣고 타인의 권면을 듣고 또 부지런히 일하여서 정당한 재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환하게 빛나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교만하여서 서로 다투고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어서 결국 등불이 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로 와보면 여호와의 훈계를 듣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의 훈계, 말씀, 계명, 지식을 받고 그것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받는 상은 보응은 은혜와 생명과 존영이 있고 그들에게는 이 양약과 같이 지혜가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여호와의 훈계를 멸시하고 미련하게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패망과 사망과 재앙과 궁핍과 수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5절은 이 보응적인 결과와 마지막 경고를 하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결국 선한 보응을 받아서 자자손손 풍성하고 잘 삽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 임해서 가산을 탕진하고 빈곤해지며 굶주리게 된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망치지 않으려면 자녀가 지혜를 가까이 하도록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하라는 겁니다. 따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었죠. 네, 종합해 보면 그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잖아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훈계, 타인의 충고, 그리고 사는 것과 말하는 것.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면 첫째, 여호와의 훈계, 말씀, 계명을 듣고 그것을 행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충고, 권면, 비판을 듣고 차분하게 대응합니다. 셋째, 지혜로운 자는 내실 있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여서 정당하게 재산을 모으며 삽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자는 진실을 말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선한 말을 하면서 절제하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선한 보응을 받게 되죠. 근데 이에 반해서 어리석은 자는 첫째,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않고 본능에 충실하며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는 타인의 충고와 권면과 비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것들에 대해서 분노로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옳고 자기는 맞고 자기 확신에 차 있거든. 세 번째,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고 허세와 허영을 부리며 부정한 재상 증식과 한탕을 꿈꾸며 삽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는 거짓을 말하고 함부로 말하며 상처 주는 말과 미련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재앙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좀 더 보면 이제 반의평행이 아닌 어떤 말씀이 중간중간에 강조되는데 세 구절만 찾아보면 12장 14절 이래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말하고 행하는 대로 보응을 받는다. 지혜로운 자는 보응이 있음을 알기에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장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롭게 행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19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뒷부분이 중요한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악에서 웬만해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고요.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피하는 수밖에 없죠. 네.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적용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지혜로운 자로 키워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되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내가 먼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공 못해도 되니까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되고 성적 좀 낮아도 어쩔 수 없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득이 많지는 않아도,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게 잠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 첫째, 아까 여호와의 훈계를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특히 신중하게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죠. 그럼 우리가 묵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말씀과 성경적인 것을 고려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얄팍한 손익 계산을 따지거나 아니면 꼼수 쓰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비록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 지혜롭게 사는 건 타인의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참으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듣고 분별하는 능력을 들어야 되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정말 가려 들어야 될 것들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특히 타인의 충고나 권면이 있을 때는 싸우려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대항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특히 이 타인의 충고와 권면 중에 여러분 권위자의 충고와 권면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그리고 어른들 및 상사 선생님의 그 충고와 권면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친구나 동료들의 충고와 권면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러지 말고 정말 가까이 오랫동안 알았던 그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근데 불편합니다. 네,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마지막은 아랫사람의 충고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너희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자녀들의 충고도 들어야 되고 아랫사람 부하의 충고도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나이 어린 젊은이, 청년, 아이들의 충고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타인의 충고와 권면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기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만 듣고 어깨 뽕 들어가지고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만 남고 딸랑이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제발 그런 자들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채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말을 한다고 성질내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들을 만한 이야기는 듣고 흘려야 될 이야기는 흘리면 되는 겁니다. 이야기가 내한테 와가지고 뭐 비수가 됐니, 뭐 칼을 꼽았니, 뭐 등을 찍은 여러분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말은 말일 뿐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내게 되고 그냥 흘려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혹 불편한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심지어 비난하는 이야기마저도 들을 이야기면 듣고 흘릴 이야기는 흘리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나를 비판하거나 특히 비난하는 사람들을 적대적인 사람들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적대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적대적일 필요 없는 겁니다. 참고로 이 권면이나 충고를 하는 것, 이 듣는 자 입장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권면을 하고 충고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하지 마라. 아무나 하지 마라.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해라. 네, 그게 나의 부모가 되었던 아니면 상사가 되었던 아니면 뭐 동료가 되었던 아니면 아랫사람이 되었던 충고를 해서 들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네,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내실 있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영이나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허례허식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평가할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형편에 맞게 적당히 하면 됩니다.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무리해서 집을, 차를, 명품을 그렇게 구입하고 장만할 필요 없습니다.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시면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좀 더 가지려고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면 특히 부당한 뇌물 같은 거 챙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한탕, 한방 뭐 이런 거 노리지 마시고 느리더라도 조금씩 저축해서 재산을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 뭐 이런 걸로 로또 아니면 뭐 어떤 뭐 코인 뭐 이런 거 무리해서 투기하지 마십시오. 예, 무리해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뭐 투자하고 그래서 한 방에 막 인생 역전하겠다? 그러다 다 날아가는 겁니다. 투기가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만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재산을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부지런히 일해서 두 번째 대출부터 잘 갚고 세 번째 저축을 열심히 해서 네 번째 그걸로 투자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네. 특히 현대 사회는 대출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대출이 많다면 혹은 여러분에게 갚아야 될 돈, 빚이 대출이 있다면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 살면 큰일 납니다. 만약 대출이 있다면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그리고 여가 생활 이런 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대출 상환하기까지는 좀 해외여행 좀 가지 말고 좀 국내 여행으로 바꾸십시오. 대출이 있다면 새 차 구입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잘 돌아가는 그냥 중고차 타고 다니십시오. 좀 가오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속이 있어야지. 그래서 대출을 모두 다 상환하면 그때서는 해외여행을 가시든지 새 차를 사시든지 그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지만 대출이 남아있는데 이거 갖기도 빠듯한데 다른 거 똑같이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망조로 간다. 네 번째는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말하셔야 됩니다. 이중언어 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중언어 제발 쓰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속이는 말, 발뺌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조롱하는 말, 디스하는 말, 혐오를 조장하는 말 그리고 음담패설 같은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길들이는 그 이상한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은 참 잘못된 것이고 불의한 것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되 치유하고 살리는 선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셔야 되죠. 없는 사람 괜히 험담하거나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든 둘러서 이야기하든 악담하거나 상처 주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특히 강당이나 아니면 자기가 리더의 자리에서 앞자리 가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참 무식하고 무지한 겁니다. 네. 특히 말할 때는 상대를 존중하고 절제하면서 말하셔야 됩니다.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싸움, 그러니까 경쟁하듯이 대결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써 상대를 꺾으려 하고 이기려고 하고 제압하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게 맨 끝에 말하는 사람이 이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싸움 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해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가족과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여러분 제발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쏘듯이 말하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말해주세요. 핀잔 주듯이 까듯이 이렇게 제발 하지 말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할 때 좀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머리 굴리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여호와의 훈계를 잘 듣고 타인의 충고와 권면도 잘 듣고 그리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고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게 뭐 천상의 어떤 목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지혜로운 자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고 또한 내 자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을 지혜로운 자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지혜롭게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훈육하고 양육해야죠. 자녀들이 어리석게 살아가도록 방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쳐야 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지혜롭게 살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죠. 내가 지혜로운 삶의 모델이 돼야지 어리석은 삶을 보이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을에서 그 지혜를 배우며 자라갔으면 좋겠고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의 마을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는 좀 피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아무나 잘해준다고 사귀고 아무나 이익이 된다고 막 가까이 이러면 내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척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격은요, 심리 검사하면 나오겠죠. 하지만 성정과 성품은 살아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나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가정생활과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봐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와 생활 방식을 봐야 하고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와 그 반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가까이 지내서 친구와 이웃이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 유유상종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과 사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며 복음적인 생활을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사는 것,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봉사나 사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종교적인 활동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헌신이나 뭐 사역이나 교회에서 뭘 하라거나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 올바른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종교활동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잘 사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하고, 두 번째, 타인의 충고와 권면을 듣고 받아들일 줄 알며, 세 번째,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생활하고, 네 번째, 정직하고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생활임을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